일반적인 형식으로 가만히 쓰고 해주세요. 수신자의 문안 인사로 본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라고 기다리던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반항심도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이해하면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첫 번째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성도에게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며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도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첩보 단계가 있고 성숙한 단계가 있듯이 잘 나가야 합니다. 아멘. 둘째는 성도를 실족시켜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알지만 사단도 압니다. 사단은 은혜 받은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흔들어 봅니다. 제일 나의 약한 것을 알고 공격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그 전략에 지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또 이렇게 취급을 받지만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참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또 상대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참 그게 힘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세상 사람 믿음이 좀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때로는 기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편안하고 누구 말만 따라 딴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 나가, 때로는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연단을 시키지 않고 쓰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할 때 시험을 이기는 축복도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 올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의 단계에 있습니까? 그것을 잘 이기시면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학은 시련을 당할 때 평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치나 기독교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현재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장래에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6절 시련의 때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건전한 믿음과 진리에 굳은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덕을 단련하는 것은 또 다른 덕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를 바르게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금욕주의자들은 절제와 성도의 인내를 근본으로 다룹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절제를 발휘함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은 모두 수행하고 또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때 인내가 온전히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의 역사가 발휘될 때 성도는 완전해지며 부족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가시는지 고난 속에 우리가 유기라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나니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리시느냐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나는 인생의 장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고난은 내게 유익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관계를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떠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기도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가지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 간에 한번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눠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 어기신 것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변개치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지만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을 압니다.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실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하는 기도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과 정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신앙은 성도 간의 신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교회 안에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꼭 불평할 그 옆에 가면은 불평하기가 따라다녀요. 그 입술에. 그래서 우리 언어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다시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